합시다. 네. 제가 이제 요 PPT 일단 한번 쭉 다 훑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한글 파일 올려드린 거 좀 보고 할게요. 그 1장 내용은 총 10절까지 있어요. 10절.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총 10절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6절까지 배운 거예요. 6절까지 배웠는데 6절의 내용은 어쨌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세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민용이 한번 읽어줄까요? 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네. 성경이 다 똑같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명확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98% 정도는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10%만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10%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그 10%가 막 산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창세기만 알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 요거는 네, 좀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지훈이 우리 박지훈 씨 오늘 30분 이내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지훈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지훈 나갔나? 차에 지훈이가 있어서 말 차에 있어요. 못한대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은호가 읽어줄까요? 은호 안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순종해야 할 맞아요.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지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성경의 목적이 뭐라 했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막 뭐 박사님이나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명료하죠. 그거의 요약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알지. 이제 소윤이도 그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좀 중요하게 발견한 내용이야. 승균아, 홍승균. 승균이가
이거를 마이크를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승균이. 일단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마이크가 없대요. 아, 마이크 없어. 알겠어. 그러면 성찬이. 성찬이 좀 해줄래요? 성찬이도 안 돼. 네, 아, 오케이. 좋대요. 성찬이 읽어주세요. 성경 번역의 필요성. 옛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분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참된 것이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배우지 않아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하나님 보존해 주셨고요. 헬라어로 된 성경책 보존해 주셨어요. 지금 사본이 한 2,000개인가 3,000개가 있어요. 그 사본을 싹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어. 그 사본들을, 발견된 사본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어 사본, 헬라어 사본, 이게 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다 사본, 그러니까 뺏긴 거. 이제 뺏길 때 옛날에는 엄청 잘 뺏겼어요. 그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뺏길 때는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이름 나올 때마다 다시 씻고 가고 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필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정말 1.1획도 잘못 기록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해가지고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랑 헬라어로 된 성경책이 엄청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찬은 계속 이거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이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네, 논쟁이 발생했을 때 성경의 호소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런 거 보면 교회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그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권위자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원래 가르쳤다를 딱 얘기하니까 아, 아멘 하고 그 논쟁이 끝나버려요. 회의가 끝나버려요. 그 SFC도 맨날 회의하는데 SFC 회의할 때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SFC 회의할 때도 성경 가지고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대수가 지금 보니까 와 있네. 대수씨. 네. 대수에 좀 읽어줘. 그런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 고전 번역. 고린도전서 14장 네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번역.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래서 이해한 상태에서 서로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경 이런 것입니다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라틴어라는 것이 유럽 인구에서도 한 1%, 2%밖에 모르는 글이란 말이야. 그 말이 사어예요. 죽었던 말인데 라틴어도 역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헬라 성경책도 아니고 라틴어로 된 성경책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누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암흑기.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매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깨부순 거지. 아, 성경 말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해가지고 누구나 성경책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 이렇게 버전도 많죠. 지금 한 10몇 가지 있는데 그런 버전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성경 좀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런 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그거라도 읽었으면 좋겠어. 성경책이 어렵다. 개혁 한글판, 개혁 개정판 너무 옛날 문체로 돼 있고 어렵다 하면 그 메시지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아니면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 버전 많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읽으시고 표준 세번역 뭐 다 읽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읽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읽어보고 개혁 개정, 개혁 한글에 비해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 번역 버전도 잘 심사숙고해서 가려서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워낙 성경 안 읽으니까 그냥 어떤 성경이든 괜찮아요. 제발 좀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번역의 필요성. 이제 누구 시키지? 유은미 씨 한번 읽어주세요. 유은미.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배 못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중국과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이 유지됐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 믿음이란 것이 보존되고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성경의 힘이라고 봐요. 그 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들킬까봐 한 절씩 한 절씩 외우면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보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말 좀 귀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귀하게. 언젠가 그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없는 날이 있을 건데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어플도 성경책이 있고 한 집에도 성경책 뭐 4-5개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펴기만 펴면 인터넷에도 다 성경 구절이 다 올라와 있고 근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수아가 읽어줄까? 성경 해석의 모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갈 게 아니고 성경의 명확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도 비유만 봐가지고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서신서나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가득하군요. 뭐야 갑자기 빅스비가 이렇게 해줘.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말씀 중에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성경책 읽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알고 있는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성경책을 좀 공부하면 성경은 얼마나 진짜 풍성하고 놀라운 책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봅시다. 잠깐만요. 안 한 사람은 누구지? 근데 내가 지금 차례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가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빈이 했나, 영빈이? 네,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상준이 안 했대요. 누구, 상준이? 상준 시켜줄게, 잠깐만. 영빈 먼저 하고. 영빈아, 요거 읽어주세요. 종교적인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들과 고대 저자들의 견해들과 사람들의 교리들과 사적인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만 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놀랍죠. 원래 교회 판결의 최고 재판관은 누구였냐면 교황이었어요, 교황.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황이 최고 재판관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을 모른다면 도대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성경을 모른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요 번역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막 신학 박사 이렇게 해도요, 신학 박사님들이 한 구절 알아, 한 구절. 갈라디아 6장 몇 절, 한 구절 딱 알고 자기는 박사야, 박사. 그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옛날에 종교개혁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컴퓨터도 없는 시대인데 거의 통째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회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서로 논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논쟁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 신앙 고백서보다 훨씬 더 귀한 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서의 원천이 되는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치우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좋아하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치우쳐.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맨날 창세기만 설교해. 어떤 목사님은 맨날 계시록만 설교해. 이만희 이런 사람. 어떤 목사님은 맨날 비유만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은 맨날 서신서만 설교해요. 그러니까 편식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책에 골고루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한 문장마다 그 문장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다 써 있어요. 지금 보이죠, 밑에. 한 문장마다 이런 문장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다 써 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문장 쓸 때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 시대에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게 바뀔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신앙고백서. 놀랍습니다. 자, 외민, 이제 신앙고백서 끝났고, 대결의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결의 문답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상준아. 네, 상준이 한번 읽어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정말 외우셔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이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신 은혜,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대한 아멘 화답성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금 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몸과 육체와 우리 정신과 마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강복 선언하죠. 이게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최고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 다음 이문다. 영빈이 수화 다 했고, 이제 뭐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막 시킬게요. 민용이 하자. 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미안하다. 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클릭만 해도 넘어가네. 분명히 나타냅니다. 있죠. 이게 일반 계시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대결입니다.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지만, 그 다음 이제 혹시 좀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읽고 싶다 이런 사람 없나? 제가 읽을게요. 네,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불충분.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고, 말씀과 성령, 여러분 지금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계속 나와요. 등장할 때.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요, 떨어져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요.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은사, 방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거 다 가짜로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책 잘 알고 있다. 막 지식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정말 비춰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구원이다라는 것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훈이 한번 해줄까?
지훈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아. 읽을게요. 아, 그래, 고맙다. 미안하다, 지훈아. 상주해 해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믿음과 순종을 위한 규칙.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서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라는 입장에서 만든 게 대교리와 소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축되기, 축약되기도 하고 문답 형식이니까 좀 재미있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효과도 있고, 대교리 문답은 특별히 목사 될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만든 거고, 소교리 문답은 세례 교육하는 입교 문답 교육해야 되는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목적이 다 다르죠. 그래서 대교리는 나중에 목사 될 사람들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경 자체의 장엄함, 다른 번역에 보니까 존엄성 이렇게 번역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순수함, 순결성,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의 일치와 통일,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목적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의 정리 자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믿음, 그 마음을요, 결국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설복시키신 거예요. 설득하고 복종시키신 거죠. 자, 오문답.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10분 다 됐네. 헤이. 제가 나중에 돈 내고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요구하시고 의무, 이게 순종이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앙과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믿음과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살표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우선적이에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고백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게, 이게 성경의 자연스러운 읽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 종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혹은 그 하나님 율법의 범위 안에서 그 종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그게 성경 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진짜. 어떻게 종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은혜롭게 기록할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실까? 어젠가 그 본문에 나왔죠. 어제 나주 큐티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나왔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건 뭐냐면 10,000달란트를 없애주신 하나님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월세 없애주기 때문에 다 막 유명해지고 있는 월세. 근데 월세 한 달에 진짜 비싸봤자 1,000만 원 아니겠어요? 1,000만 원. 네, 진짜 비싸봤자 월세 1,000만 원. 작으면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월세 50만 원, 100만 원 없애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서특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6조. 그 6조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이웃, 우리 동료, 우리 친구 그 1,000만 원 그거 용서해 주면서 사는 거죠.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소결이는 이것을 3개로 나눴습니다. 더 줄였죠. 소결이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거니까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법칙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한 법칙으로 구약과 신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서 믿을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 이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기름답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다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 뭐 이제 할 게 없어요. 제가 올려드린 파일 한글 파일 보시면 거기 답을 좀 써야 돼요. 그 네모 칸이 있는데 답을 이제 좀 써야 되는데